파리에서 제33회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16일간의 시합들을 위해서 지금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각국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참가의 의미를 두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다면 메달을 따고 그래서 개인과 자신에게 영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석 선수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영광은 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때로 4년 혹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영광을 얻는 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 영광을 위해서 각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렸을 때는 학업이나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과 성취 등을 통하여 영광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혹 자신이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을 얻거나 누리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하여서라도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경우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겠지요. 만약에 그게 비천하게 여겨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한다거나 혹은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약 4개월 동안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작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이 즈음에 읽어왔던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작년에는 20장에 있는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본문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그 중간에 율법과 성막에 관한 부분은 이제 건너뛸 거예요. 일단 건너뛰고 내년에 볼 수 있으면 이제 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이 20장 뒤로 있는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주제는 33장에 있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면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잠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래도 같이 가셔야지요. 이제 간청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17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들 보시고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총을 주시겠다고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또 하나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은총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세한 이유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모세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함께 읽어왔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죄 때문에 도망가서 피난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했어요.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돼서 노쇠하고 입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영광,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자신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모세가 달라집니다. 달라진 증거 중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왕을 만나러 가요. 이 바로왕을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는 죽을지 모르는 위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바로왕의 위협과 압박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차례 경험하지요. 우리가 이미 읽어온 대로 그는 애굽 땅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또 때를 따라 보내주신 이 메추라기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에 힘입어서 이 모세가 지금까지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이 시내산 자락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 이제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인도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사건 나중에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 중에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일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을 때라야 천사 같은 말도 구제도 헌신도 봉사도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랑 없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 그 영광을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은총을 약속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함께 가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래도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 내 위로, 내 기쁨, 내 인정을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 가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이 어떻다, 기도가 어떻다, 찬양이 어떻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 좋았다, 별로다, 이제 이런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보았는가, 그야말로 나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보기 위해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후에 해야 될 고민입니다. 이런 거 아니라면 또 우리 자녀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드렸어요. 특별히 저는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였지만 실상은 제 영광이 나타나기를, 아니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나타나기를 더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 사전적인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한 226번, 신약에는 193번, 총 419번이나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 영광이 지금 모세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 인간은 그 영광에 압도돼서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경험하게 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주 듣게 되는 고백이,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겸허한 믿음의 고백이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세가 처한 상황, 뭔가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게 영 쉬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같이 가세요, 함께 가셔야지요, 이런 제안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요청을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18절 보시게 되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상황을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광이 어떠한 한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성막 가운데 빽빽하게 임재한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하는데, 지금 이 시내산 자락에서는 우레, 번개 이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멀리 서서 떠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영광과 백성들의 태도가 이제 조금 비춰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참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설명하기 힘든 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경험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도 또 그 경험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신비함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너무 강렬하게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세 혼자 만나서 듣고 오시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든지 하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제대로 된 반응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끔 왜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보여줘봐. 보면 믿을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여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설 수 있을까? 혹은 살 수 있을까?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지금까지 그가 행했던 모든 행동과 말과 이 태도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지금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구름, 연기, 소리 이 정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 불안함 가운데에 차라리 모세 당신께서 혼자 뵙고 오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너무 두렵다라고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도 쉽게 보여줘 봐요 하는 말로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필요하고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악하고 교만한 말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신 임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겸허하게 깨닫고 이러한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알고 이제 모세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모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이유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이미 앞서 말씀을 읽어오는 동안에 특별히 그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죄 용서했으니 또 가서 죄 지어 아니잖아요. 죄 용서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틀림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성경 읽어 나가면서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어느 거 하나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령이 딱딱해서 그렇습니까? 율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죄 자연히 멀어집니다.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죄가 감히 근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임재를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이 거룩한 순간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 상황에서 행여 범죄하여 또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까 하나님이 그 일을 막기 위해 그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거꾸로 하잖아요. 21절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여기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흑암, 뭐 이 흑암이 어떤 형태로 드리워졌든지 간에 흑암 자체가 주는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밤에 뭐 가로등도 있고 뭐 워낙 불빛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밤이 되거나 안 되거나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의 캄캄함에 우리가 노출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타나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더 두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지금 이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상황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모세의 태도 속에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거니와 가까이 가는 건 적당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왠지 가까이 가면 그야말로 그 두려움 내지는 귀찮음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멀리 서서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극복할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까이 나아갈 때, 귀찮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다고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미루면 그러한 삶 속에 영광을 보는 일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패하게 됩니다. 참 자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이겠지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주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흑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물론 요즘은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때로는 골방 들어가면서 문 열어놓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만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 더 구하고 도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어둠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바쁜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지금 시내산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이미 이제 홍해에서 망했기 때문에 쫓아올 수 없다 하더라도요, 이 광야가 쉬운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내산 자락에 가보면 이와 같은 데서 40년은 둘째치고 하루만 살라고 해도 어떻게 살까 싶은 데가 이 시내산이고 시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좀 편안하게 삶의 터전을 가꾸든지 할 일인데, 그런데 그 바쁜 여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셨어요. 시내산에 멈춰 세우고 꼼짝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적어도 40일 이상 모세가 금식하는 동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 피곤하고 먼지에 찌든 이 백성들을 그 시내 광야에 멈추어 세우고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많은 영광 보여주셨지만, 그 영광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백성들이 아직도 남은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매일 내려줘도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메추라기를 날라다주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 시내산 자락에 그들을 멈춰 세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상을 멈추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와 계시는 겁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힘든 이 불황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하루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맞닥뜨리는 이 엿새 동안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날들보다 절대 쉽지 않은 나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 이야기 저도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들어요. 늙어가니까 병도 많이 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요.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강뿐이겠습니까? 재물뿐이겠습니까? 그것이 넉넉하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이 만만하고 쉽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시잖아요. 23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당부하시기를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시는데, 요거 지금 너라고 표현하시지만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에게 명하시는 명령으로 들어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네 번제와 네 화목제를 드리라. 이 말은 네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군가의 예배를 구경하거나 경험하는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너의 번제, 너의 화목제,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복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건 맞는데, 근데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지 설명되어 있는 복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나 설명된 복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수하고 잘 됩니다. 땅에서 잘 돼요. 땅에서 형통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경험을 많이 봤어요. 정말 부모 공경해서 자식 잘 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제 대놓고 그런 말씀 제가 드린 분도 있어요. 집사님, 부모님 그렇게 공경하고 섬긴 만큼 다 애들 통해서 복을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분명해요. 근데 이렇게 명료하게 이거하면 이런 복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이 24절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하는 그 고민에 저 나름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볼 수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영광만 보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 구하고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